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뭔가? 바이오메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하샤마임 베타 아레스. 하나님이 이르시되, 바이오메르는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 뭘 있게 하셨는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하샤마임 베타 아레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바이오메르. 뭘 하게 하셨는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두 절을 우리가 네 달 동안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내용 간단해요. 하나님이 있게 하셨고 하게 하셨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있게 하시고 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시지 않는데 있을 수 있는 게 절대로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있게 하시지 않은 게 있다고 착각할 수는 있어요. 세상에 어떤 것이 하나님이 있게 하시지 않는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게 하시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은 게 과연 단 하나나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는 명백하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고 내가 했다고 착각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그건 다 착각이지,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그게 바이오메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의도와 목표를 갖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구체적인 내용을 설계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있도록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과연 이 우주 속에 단 하나라도 존재할 수 있는 게 있는가? 불가능하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있게 하신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십니다. 뭘 먼저 있게 하셨냐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되었죠. 빛을 있게 하셨어요. 빛을.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는 이 빛은 영어로는 light죠. 근데 히브리어에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에이오르 바에오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도대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단 말이 뭔 말일까?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거든요. 이 그림, 히브리어 글자 그림의 에히는 일하시는 하나님에 계셔서 일하다, 그런 그림 문자예요. 그러니까 있으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있게 된 거죠. 그걸 성경은 있으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히브리어는 요드, 바브 요드, 요드, 헤이 요드 해서 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가 있게 했냐면 빛이 있으라고요. 빛이 오르는 진리의 영으로 있게 된 하나님을 말합니다. 알레프와 이 바브레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냐?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다. 그걸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은 뭔가? 하나님의 진리의 영, 그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었고 라는 말은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진리의 영으로 있게 된 거죠. 어떻게 진리의 영이 있게 됐는가?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일하시니까 진리의 영이 있게 됐다. 뭐 이런 의미예요. 말이 너무 어려워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어찌됐든 이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걸 성경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빛이 있으라 라고 할 때 이 빛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있으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빛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진리는
하나님은 영으로만 계시기로 본인이 결정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만 계시기로, 하나님은 진리의 영으로 계시기로 본인이 자신을 그렇게 결정하셨다. 그게 빛이 있으라, 그런 의미죠. 진리의 영이 뭔가?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경외의 영. 그리고 그 빛이 있으라 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했는데,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이 진리의 영들이 있게 했다. 진리의 영들이 있게 했다. 빛이신 하나님이 빛들이 있게 했다. 그게 빛이 있으라 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이신 하나님이 빛들이 있게 하신 거예요. 빛들이. 그걸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엘로힘은 신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신들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신들, 엘로힘. 베레시트 바라, 하나님이 뭘 있게 하셨냐면 엘로힘들을 있게 하셨어요. 엘로힘을, 신들을 있게 하셨는데, 이 신들이 누군가 봤더니 빛들이었어요. 빛들은 누구였나 봤더니 하나님 자신의 영들이 있게 하신 거죠. 하나님 자신의 영들. 우리가 이제 둘째 날에 가면 에트 하샤마임, 하늘들을 있게 하신 내용을 배우게 될 겁니다. 셋째 날에 가면 베트 하 아레츠, 땅들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빛들을 있게 하시고 빛들이 뭘 하게 하셨는가를 배우게 할 거예요. 첫째 날은 엘로힘, 빛들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엘로힘이 뭔가 봤더니 빛들이었어요. 빛들. 엘로힘이 복수거든요. 신들이에요. 신들이 뭔가 봤더니 빛들이었죠. 빛들. 빛이 있었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 아들의 영은 자기 영입니다. 이 영이 빛이에요.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아들임으로 우리에게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는 사람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의 영을 가졌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다 하나님의 아버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때 아들은 남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의 부분들이죠. 부모가 자녀를 낳죠. 2명, 3명. 또 그 자녀가 10명, 20명, 뭐 나중에 한 가문이 뭐 10만 명, 100만 명, 이시 가문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한 사람에게서 출발해서 그 큰 가문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한 분을 통하여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들로 지음받은 거예요. 어떤 자녀도 막 태어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바울이도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이뻐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이름이 너무 이뻐서 이름을 세상에 하늘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가 돼버렸어요. 근데 자기만 아들인 줄 알지 그 하늘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버지를 안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인지 몰라요. 그래도 바울이 아들입니다. 안 불러도 바울이 아들이에요. 몰라도 바울이 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불러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알아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그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의 의미예요.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 방법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양육해가는 과정 속에 알게 되지, 자식을 낳아 기르고 양육해가는 과정이 없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 방법은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기 전까지는,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마음에 확신되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누구인지를 영원히 몰라요. 돈을 아무리 벌고 책을 아무리 많이 읽고 사회에서 아무리 출세를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을 이루고 많은 업적을 이루어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그의 아들됨을 마음으로 믿고 아는 것이 내게 경험되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른 방법으로 목사님 누구 이강주 누구 아버지 누구 억만 가지를 붙여놔도 그게 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고 내가 누구인지를 끝까지 모르고 죽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걸 알기 전에는 나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에요. 우리는 빛들입니다. 우리는 빛들이에요. 우리는 영들입니다. 우리는 진리들이에요. 우리는 빛들의 아들입니다. 낮의 아들이에요. 밤이나 어둠에 절대로 우리는 속하지 않아요. 저는 어둠 속에 있는데요, 저는 깜깜한 굴 속에서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저는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데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데요 라고 확신할 수는 있어도 그건 내가 아닙니다. 그건 진짜 내가 아니고 영이 나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빛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빛의 아들인 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 있어야 돼요. 육체 가운데 있어야 돼요. 육체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알 방법이 없어요. 육체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완전한 빛됨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 어둠 속에 있어 봐야 비로소 그걸 통해, 그 어둠을 통해, 고아의 모습을 통해, 잃어버린 자기의 정체성을 통해서 진짜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 우리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스스로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거죠. 어떤 자녀가 스스로 자기 부모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먹여주고 길러주고 양육해주니까 어느 날 아빠라고 부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빛들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몸이 건강하고 돈을 벌고 목표한 일을 다 이루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이겨요? 절대로 못 이겨요. 시간을 못 이기고 지나온 과거를 못 이기고 알 수 없는 삶의 공허와 허물을 못 이기고 얽매임을 못 이기고 원망과 불평을 못 이기고 판단과 정죄를 이길 방법이 영원히 없어요. 자꾸 뒤돌아보면 후회되고 누군가를 생각하면 화가 나고 앞날을 생각하면 걱정이 되는 일을 재벌이 된다고 이겨요? 언젠가 죽을지 모른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지식을 얻는다고 이겨요? 절대로 못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남들이 볼 때 과부이건 죽음이 눈앞에 왔건 삶의 모든 환경이 원하는 모든 계획이 다 무너지고 고난과 절망의 자리에 있어도 마음의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절대로 빼앗아가지 못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게 믿어집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나는 빛인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내 삶에 어느 것도 완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고 내가 부족할 수도 없고 못할 수도 없고 내가 죽을 수도 없다는 걸 알아버렸는데 어떻게 무엇이 나를 이기겠어요? 사망이 나를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게 깨달아지지 않는데 뭘로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사람을 다 죽여도 못 이겨요. 세상에 어떤 거래도 못 이겨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실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 방법이 있어요? 어떤 자녀의 능력이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게 할 능력을 가진 자녀가 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한번 가출을 해보세요. 부모에게 한번 대들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만한 능력이 있는 죄를 지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냐고요. 우리는 확신하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 적이 없다는 확신과 체험을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적이 있을 방법은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은 명백하게 실패했다고 확신할 수는 있어도 내 삶은 실패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하나 알아가고 배워가는 만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내가 나를 올바로 보는 것, 나를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문제를 보고 영으로 내 과거를 보고 영으로 현재를 보고 영으로 미래를 볼수록 점점 자유를 경험하게 되죠. 자유. 왜? 우린 빛이니까 밝게 보이고 환하게 보이고. 하나님은 빛들을 만드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은 이상한 괴물을 만들고 저주받고 지옥 갈 사람을 만들고 멸망받을 사람을 만들었다고 확신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빛들밖에 만든 적이 없어요. 둘째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바이아르 엘로임 에트 하오르 키토브인데, 이 그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이 딱 다가오진 않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 그림 문자를 보면 바이아르 보시기에라는 말이 있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로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로 보지 않고 자기로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우리 죄로 보시지 않고 자기 죄로 보세요. 바이아르예요. 바이아르. 우리는 우리를 나로 보죠. 하나님과 나는 분리됐다고 확신하죠. 내 문제는 내 문제고 하나님 문제는 하나님 문제고, 내 병은 내 병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실패는 내 실패고, 내 과거는 내 과거고, 내 미래는 내 미래라고 확신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라고 확신하지만 영은 분리가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보세요. 그게 바이아르입니다. 바이아르 엘로임. 엘로임,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로 보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시냐면 구체적으로 바이아르 엘로임 에트 하오로로 보세요. 이 에트라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는데 알레프트 타부,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어떤 사건도 에트 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을 지을 때 어떤 자재도 건물을 짓는데 소중하지 않는 게 없어요. 못이건 벽돌이건 나무건 심지어 거푸집도 꼭 필요해요. 건물을 짓는데 꼭 필요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듯이 한 사람의 삶에 일어난 모든 사건은 에트, 하오르, 하나님은 빛으로 보세요. 어둠으로 보시지 않아요. 그걸 다 하나님은 영으로 보시니까. 영으로. 그래서 키토브라고 했는데, 이 키토브란 말은 적용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 이 토브가 은혜가 마음에 흘러 들어온 상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하나하나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한번 길러보세요. 뱃속에서 사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프죠. 태어난 지 1년 만에 일찍 생명을 잃은 아이들도 있어요.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부모는 자녀를 땅에 못 묻은다고 하잖아요. 그 차이는 뭐냐면 부모가 그 자녀를 향해 주고자 했던 사랑이 흘러들어가지 못한 고통과 아픔이에요. 너무 일찍 죽었다는 고통과 아픔은 내게는 이 자녀를 향해 주고 싶은 사랑들로 꽉 채워져 있는데 그걸 줄 수 없다는 고통이죠. 토부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채워져 가는 과정을 하나님은 선이라고 봐요. 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 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임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은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 사람 참 지혜로워. 그 사람 미련해. 그 사람 인격이 훌륭해. 그 사람 참 인격이 못됐어. 그 사람 참 실력이 있어. 그 사람 실력이 없어. 그 사람 참 몸이 건강해. 그 사람 참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어. 그 사람 참 일찍 죽었어. 그 사람 참 장수했어. 외모를 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 외모를 전혀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으로만 보세요. 각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절대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누구도 하나님은 상처받지 않고 누구 때문에 실망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영은 죽을 수도 없고 영은 빛이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게 진짜 그 모습이니까 그가 얼마나 완전한 하나님인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걸 내게 속되게 말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 들은 음성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부정한 음식들이 광주리에 내려오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요. 그걸 먹어라. 저 절대로 못 먹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빛이 아닌 게 있겠냐 이 세상에. 네가 보기에 더럽고 네가 보기에 죄악되고 네가 보기에 쓸모없고 네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사건이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 절대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그런 사람이 네 수준에는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문둥이를, 어떻게 혈루병 앓은 여인을, 어떻게 중풍병자를 나의 아들이라고 나의 딸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있겠냐. 불가능한 일이죠. 왜? 하나님은 모두 빛으로 보시니까. 진짜 빛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에 불과하니까. 베드로도 그걸 깨닫고 입을 열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빛이 있게 하신 거예요. 빛이. 그리고 다 빛으로 보세요. 우리도 이제는 의식이 깨어나고 진리를 알아간다는 건 뭐냐면 모든 게 빛이라는 거예요. 빛 아닌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과정에 빛이 아닌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인정해가는 과정이죠. 빛이 아닌 게 어떻게 있겠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왜 모든 걸 빛으로 보셨는가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왜 모든 걸 빛으로 보셨는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표현해요. 빛과 어둠을 나눴다. 히브리어로 바이브델 엘로임 벤 하오르 부벤 호세크란 말이 참 뭔 말인지 참 어렵긴 한데, 이 나눴단 말이 바이브델인데, 이 나눴다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있게 하시고 하게 하신 하나님이 마음에서 경험되어지다라는 의미를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한글로 번역할 때 나누었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빛은 영원히 빛만 있으면 빛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둠이 있어줘야 빛이 뭔지를 알아요. 누군가가 키가 동일하면 큰 사람도 없고 작은 사람도 없어요. 나눠놔야 돼요. 동일하면 안 돼요. 똑같이 실력이 동일하면 실력 있는 사람과 실력 없는 사람을 경험을 못 해요. 나눠놔야 경험을 해요.
이곳과 저곳을 나눠야 공간을 경험하고 과거와 현재를 나눠놔야 시간을 경험해요. 시간은 절대로 허상입니다. 여러분, 현재를 살 방법이 있어요? 영원히 불가능해요. 현재라고 한순간 과거가 돼요. 미래를 살 방법이 한순간이라도 있냐고요. 미래가 온 순간 현재가 돼버리는데, 현재라고 말해버린 순간 과거가 돼버리는데, 도대체 언제 현재를 살고 언제 과거는 지나가 버렸는데 미래는 왔냐 하면 바로 현재가 되는데, 그래도 나눠놔야 경험을 하니까 나눠놓은 거예요. 실제로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라 경험을 위해 시간을 나누는 것처럼, 빛은 영원히 빛으로 있으면 경험을 못해요. 어둠이 있어줘야 빛을 경험하니까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지혜를 성경은 나누다라고 표현해요. 분리는 왜 있습니까? 원래 하나였다는 증거죠.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이 돌이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죽을 수 없는 존재라는 증거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합니까? 원래 우리는 성공자인데 영원히 성공자일 수밖에 없다는 걸 몰라서 실패를 두려워하는 거죠. 원래 성공자가 아닌데 실패를 두려워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원래 실패자는 실패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는 실패를 다 두려워해요. 왜 우리는 사람들의 비난을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비난이 영원히 없는 존재인 게 우리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비난받는 사람인데 누가 비난하는 걸 왜 두려워해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감정들은 원래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선물로 나누어진 거지, 사실은 그 자체가 또 다른 빛의 모습이지 어둠은 아니에요. 그게 나누다는 뜻이거든요. 뭘 나눴는가? 벤 하오르를 나눴어요. 벤이 아들이라는 뜻인데, 벤 하오르는 빛으로 있으면 뭐예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 길러봐야지. 자녀 교육을 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고 책을 읽고 이야기를 억만 번을 들으면 뭐하냐고요. 내가 아들을 낳아서 길러봐야지. 빛이 뭔가를 아무리 들어보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가 빛을 경험해야 그게 진짜 빛이죠. 그게 벤 하오르입니다. 근데 경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벤 하호세크를 통해서만 해요. 이 부벤 하호세크라는 말이, 이 호세크라는 말 자체가 어둠인데, 어둠이란 그 글자를 그대로 그림을 풀이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삼위일체로 경험하는 것. 헤트,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쉰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카프가 경험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완벽하게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부모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는 잘 모르는 겁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를 잘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고 자녀의 요구를 다 들어준다고 부모를 무시하면 안 돼요.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무섭게 한다고 부모를 무서워하면 안 돼요. 그건 다 사랑의 또 다른 모습에 불과해요. 한없이 용서하는 것도 사랑의 모습이고, 그 누구보다 무섭게 책망한 것도 사랑의 모습에 불과해요. 그걸 다 이해한다면 부모를 올바로 아는 거죠. 근데 좀 뭐라고 했다고 부모를 두려워하고, 좀 부모가 모른 척한다고 부모를 무시하면 부모를 알지만 잘 모르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얼마나 내 삶에 완벽한 은혜의 홍수 속에서 지내왔는가가 보여지고,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신실하심이 얼마나 완벽하게 내 앞에 놓여 있는가가 보여지고, 그리고 내 삶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믿어지겠죠. 그게 호세크예요. 그게 호세크. 그걸 성경은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왜? 어둠이 없으면 빛의 강도를 몰라요. 어둠을 통해 빛의 실체를 경험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하셨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어두움이 많습니까? 태어나서 죽는 과정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어둠을 경험합니까?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빛을 경험하기 위한 또 다른 빛이에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빛밖에 만든 적이 없어요.
빛에서 어둠을 나눴는데 그 빛에서 나온 어둠은 또 빛일 수밖에 없죠. 사람에게서 나오면 사람의 아들이고, 개에게서 나오면 개, 사자에게서 나오면 사자 새끼고, 빛에서 나왔는데 말은 어둠이라고 불렀지만 그게 어떻게 빛이 아닐 수 있냐고요. 그런데 그 어둠은 어떤 빛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이고, 그냥 빛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빛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빛과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은 이 땅에는 어둠으로밖에 존재하지 못해요. 어둠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을 못, 알 수가 없어요. 경험을 못해요. 이 세상은 빛이 어둠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하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 내가 능력이 약한 걸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걸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인 걸 알 때 비로소 진짜 내가 능력이 있는지를 알게 되지, 여전히 내 힘으로 능력 있는 자가 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그 능력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지 못합니다.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라는 걸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질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그 무엇도 자유롭고 그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다는 걸 알게 되겠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두워요? 그러면 하나님은 실패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수없이 실패시킬 수 있지만 우리가 실패시킨다고 하나님마저 실패하겠어요? 우리의 삶에 수없이 허물과 죄를 남기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미련한 말과 행동을 수없이 할 수는 있지만 내가 미련한 자가 되고 내가 실패자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육체는 내가 아닌데, 진짜 나는 영인데. 나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실패자로 만들어도 하나님이 실패자가 될 가능성이 있냐고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빛밖에 없어요. 수없이 많은 어둠들은 빛을 경험하기에 꼭 필요한 또 다른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을 성경은 어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벤 오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을 벤 하호세크, 이 두 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빛은 경험이 안 돼요.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이 생명입니다. 우리는 다 생명들이에요. 우리 삶은 한순간도 생명 아닌 적이 없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들입니다. 물론 죽음이 두렵겠지만 죽을 방법이 없는 게 우리예요. 생명이 어떻게 죽어요? 영이 어떻게 죽냐고요. 물론 내 인생이 후회스럽겠지만 우리 인생의 실패가 불가능한 게 우리 삶이에요. 물론 뒤돌아보면 후회스럽겠지만 어느 것 하나도 그 자체로 완전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는 있어요. 아직 그 어둠이 진짜 빛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 모든 순간순간이 그 과정 자체가 완전하다는 걸 깨닫지 못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부모는요, 뱃속에 있는 자녀도 완전합니다. 막 태어나서 하루 내 먹고 자고 울고 싸는 일만 하는 그 아이도 완전해요. 물론 세상은 절대 그러지 않죠. 사람이 다 다르죠. 이 사람은 내가 3시간을 투자할 사람, 이 시간은 10분만 투자할 사람, 이 사람은 내가 100만 원을 줘도 아깝지 않아요. 이 사람은 내가 100만 원을 받아야 될 사람, 이 사람은 내가 다시는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 이 사람은 계속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 세상은 사람을 다 평가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일생 동안 단 한순간도 평가하지 않아요. 돈만 쓰는 그 어린아이 시절이건, 날마다 돈 먹는 하마로 지내는 학창 시절이건, 돈을 버는 시절이건 전혀 차별이 없어요. 전혀 차별이 없어요.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완전하니까. 개가
뭘 해도 그 자체가 소중해요. 1살 때도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사진 다 찍어놓고 영상을 기록해놓고, 2살 때도 너무 소중하고, 결혼할 때도 너무 소중하고, 자녀를 낳을 때도 너무 소중하지 않는 시간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단 한순간도 완전하지 않을 방법이 없지만 깨닫지 못할 수는 있죠. 그래서 후회하죠. 그리고 낙심하고 비교하고. 지난주에 은정 목사님이 병원에 갔더니 우리 유정현 집사님 통증을 치료받으러 갔는데, 우리 집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이건 통증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 안에 혹이 16cm. 유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해요. 목사님 축구공 반만 해요. 어떻게 그 큰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당장 수술해야 된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아내와 같이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이 완벽한 시간, 최고의 시간에 알게 하신 거예요. 왜 이때 알았을까? 이때가 가장 완전해요. 왜 이 혹이 생겼을까? 가장 완전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이제 결혼 생활 30년 넘게 하면서 한 가지 항상 아쉬움이 있었어요. 항상 몸이 약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안쓰러운 거. 본인의 그 건강 문제 때문에 항상.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 아픈 걸 고리 다 모르셨더라고. 참 대단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다 떼내고 새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아침에 기도하는데 보이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명하게 찾아오신 적이 많지는 않아요. 처음 건축할 때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거 건축할 때 예수님 전화 받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주셨는데, 은정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데 아침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일이라고. 그렇게 건강을 위해 기도했는데 드디어 건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게 모으지 않으면 이 수십 년 동안 쌓여있던 아픈 것들이 치료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하나님이 한쪽으로 모으시. 우리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한쪽에 16cm의 혹이 모일 수 있는가. 어찌됐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신비롭습니다. 다만 영접하지 못하면, 그 이름을 믿지 못하면, 그 이름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그걸 믿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걸 믿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의 실패라는 건 존재가 불가능하다는 게 영접되어지는 게 아들이에요. 아멘. 어느 것 하나도 완벽하지 않는 게 없어요. 우리는 후회할 시간이 없어요. 아멘. 내 생각으로는 후회스럽죠. 하나님이 나보다 부족하면 후회해도 돼. 왜? 내 삶에 하나님이 있게 하시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보다 부족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는 일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직 영접을 안 하고 우리가 의식이 깨어나지 않아서 나 혼자 했다고 착각할 수는 있어요. 그건 절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는 있지만 이 세상에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이 다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어둡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상처받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낙심하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절망하게 하셨습니까? 그것도 선이에요. 아멘.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 속에 모든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이건 우리 권세입니다. 아멘. 누가 빼앗아가요? 여러분, 자녀가 실력이 부족하다고 아들의 권세가 없어져요? 직원이 충성을 다했다고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어요? 수천 배의 돈을 벌게 해줬다고 아들이 돼요? 재산을 다 날렸다고 아들의 권세가 없어져요? 권세는 그런 거예요. 행위에 의해서 좌우될 수 없는 게 권세예요. 우리는 아들의 권세가 있어요. 다만 영접을 못해서 고아처럼 살 수는 있죠. 그래도 우리는 고아가 될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영접을 못해서 아들의 권세를 못 누리고 두려움 속에 살 수는 있어요. 후회하고 자책하며 살 수는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들의 권세가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영접을 못했을 뿐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그게 다 주어지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군지 압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 사랑 안 합니다. 부모 사랑 안 하는 행동도 하고 말도 하고 그런 모습도 보여요. 근데 자녀가 부모 사랑 안 할 수는 없어요. 왜? 부모가 끝까지 자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자녀가 부모를 사랑 안 하고 끝나요? 그런 자녀는 불가능해요. 부모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형상대로 자기 아들로 우리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사랑은 여기 있다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이 돼요. 선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깨달아가고 경험해가는 것. 그걸 위해 모든 걸 배열하셨습니다. 그 하나를 알아간 것만 생명이고, 그게 진리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걸 알아가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시간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실패도 필요하고, 어리석음도 필요하고, 미련함도 필요하고, 지혜로움도 필요하고, 상처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하고, 꼭 필요해서 다 있게 하셨어요. 뭘 아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얼마나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인가 를 경험하는데 꼭 필요해서, 그 한 가지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한 주도 그 일을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이루셔서 날로 날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서 날로 날로 내가 누구인지를 다 알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면서 환경과 상황은 바꿀 수 없어도 마음은 더 자유롭고 꿈과 희망은 더 크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모든 것을 기대하고 이미 꿈꿨던 게 이루어지지 않을 방법이 없다는 걸 확신하면서 부족함이 없는 다윗의 삶을 사는 그 경험들이 하루하루 더 늘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